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홍수가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홍수 내에서 한 44명 정도 사망하는 아주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기에 파도가 1.5m 정도 물이 범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보통 1.5m, 보통 사람 키 조금 안 되는 또 보통 키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의 물 높이만 되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을, 우리가 또 산, 이것을 덮을 정도의 물이 범람한다면은 사실 44명이 아니라 수만 명, 아니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물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아주 비극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그랬다는 것, 산을 덮을 정도로 바다가 또 물이 범람해서 땅속에서는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궁창의 물이 터지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물로 잠겼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전멸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방주하는 생명체는 제하고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했구나, 세상의 끝을 경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분명히 끝이 났습니다. 종말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세상은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이 가득가득 사람이 붐비고 또 동물과 짐승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홍수의 심판은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목적을 계셨기 때문에 멸망 후에도 이렇게 세상은 사람과 생명체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온 뒤에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온 뒤에 보니까 하늘을 보면요, 아주 구름이 싹 사라지고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또 길거리도 보니까 모든 더러운 먼지들 다 씻겨 내려가고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면은 세상이 깨끗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신 이 홍수의 심판 생각해 보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인간의 죄악들, 이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깨끗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홍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요, 식물과 채소들을 그 종류대로, 하늘과 나는 새를 또 그 종류대로, 또 땅에 있는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그 종류대의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장 2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하고 차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할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은 암수 7씩을 방주에 넣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방주에 넣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는 땅의 생명 중에서 우리가 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물의 생명 중에서 우리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또 먹어도 좋다. 또 곤충 중에서도 발과 다리가 있고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이거는 먹어도 좋아 정결하다라고 말씀하고 구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아니 분명히 창조하실 때는 야 너에게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 때에 보니까는 야 너희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는 정결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홍수의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들고 계신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에덴 동산에 그 선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야 나도 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겠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참 아름답고 복된 생명을 누린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선이라고 판단하고 죄만 짓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요. 다 선하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도 우리는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죄 짓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죽박죽된 세상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홍수의 심판을 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제하군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하고는 다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도대체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함께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만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나에게 보였다. 의로움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과연 어떻게 할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 한번 노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 홍수의 심판 이후에 보니까는 포도를 술로 담궈가지고 술에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아버지, 남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야, 노아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허물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른 세상에 멸망당한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노아가 그런 실수와 허물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앞에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오늘 7장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켜 따랐다라고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내가 무슨 탑을 쌓거나 뭘 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기대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때로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을 드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인가요? 제물인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처음에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아말렉을 공격할 때에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죽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우쭐감 때문에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3일 왔을 때 보니까 음메 막 소리가 나요. 보니까 뭐요? 아니 보니까 양들이 사울의 군대 진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군대 진영에 와서 양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말하길 예 내가 아말렉을 공격할 때 보니까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빛깔 좋고 좋은 양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최상품의 제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따로 아껴두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사울 왕은 제사와 예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제사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좋은 예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아 너가 나를 위해서 좋은 예물 준비했구나 하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나는 너를 버렸노라 하시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재물이 아니에요. 뭐 양이든 소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보니까 어때요? 다윗은 보니까 어린 목동이잖아요. 양 치는 목동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더라.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노아처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야만이 하는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순종의 훈련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매일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실 우리가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하게 되면은 결국엔 순종한 삶이 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수 심판 이전에는요, 보니까는 우리에게 열매, 땅이나 모든 채소나 열매, 이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말씀하기를, 야, 너희가 모든 살아있는 동물도 너의 식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에게 고기도 먹으라 하신 거예요. 홍수 심판 이전에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식물, 야채, 열매, 과일 이런 거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이제는 고기도 먹어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이 조건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보니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양을 치는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양을 치니까 야 우리가 추운 겨울 대비해서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털옷을 입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치 우리가 밀림이나 어떤 그런 광야에서 보면요 이 짐승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의 시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 짐승이 와가지고 막 뜯어먹습니다. 왜? 살아있는 거 그치로 막 뜯어먹기도 하고 죽은 것처럼 뜯어먹기도 하면서 보면 피가 막 그냥 험복하게 그렇게 뜯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전에 가인의 후손들처럼 사람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고기를 먹긴 먹어도 그러니까 피치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먹는 모습 보니까 이거는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사람이야. 내가 특별히 빚어가지고 내가 특별히 신겨서 만든 사람이야. 너희는 짐승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짐승들은 피치에 그냥 뜯어먹지만은 너희는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것 하나에 순종하면서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는 거 참 중요해요. 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또 갖고 싶은 이런 것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괜찮은데 습관이 안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순종의 경건에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먹는 것을 가지고 너는 정결한 것을 먹어라, 피 있는 채 먹지 말라 하나님께 왜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일하고 믿는 사람들만 함께 모여 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보니까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일같이 먹는 거, 입는 거, 또 말하는 거, 마시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인가? 그럴 때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행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 다 인정받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을 방자에 들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뭐 사실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구별 없고 차별 없이 하는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니 쟤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암수 7씩이나 구원의 티켓을 주시고 아니 나는 부정하다고 2쌍만 티켓 주신다는 거는 너무 우리를 차별한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방전에 들어가는데 하면서 이 짐승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한 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은 7,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 이렇게 차별하시니까 분명히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차별하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홍수 이후에 살아갈 거룩한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야채 과일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짐승이 2쌍에 들어가든 7쌍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야채, 과일도 먹지만은 고기도 먹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요 홍수 이후의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부정한 것은 먹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토끼나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들 가정에서 어떤 집은 토끼도 키우고 어떤 집 막 돼지도 키우는 집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새끼 날 때 가서 보게 되면요. 보니까 토끼는 보니까 어떤 거는 5마리, 8마리 한꺼번에 나버려요. 또 돼지는 보니까 10마리, 12마리씩 나버립니다. 부정한 짐승은 보니까요. 쑥쑥 많이 나요. 보통 5마리, 10마리 막 나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있잖아요. 양이나 소를 보니까 이거는 끼켜야 1마리, 2마리 났습니다. 근데 이 정결한 짐승은 1마리, 2마리밖에 안 나고요. 부정한 짐승은 5마리, 10마리씩 나와보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에 시간 지나면은 뭐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적어지고 부정한 짐승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먹는 것도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그대로 없어지면 똑같이 두 쌍씩 집어넣으면요. 정결 짐승은 씨가 말라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이 계획을 보니까 야 너희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정결 짐승을 잡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정한 짐승은 2쌍을 집어넣어. 그러나 정결 짐승은 너를 위해서 너희 먹을 거니까 7쌍을 넣어라.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으시구나. 그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셔가지고 정결한 짐승을 7마리 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똑같이 둘둘 집어넣었으면요. 정결한 짐승을 먹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먹고 싶어도 귀에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별과 차별 두고 계시는가 보니까는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정결한 음식을 짐승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수가 끝난 후에 보니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배에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또 바다가 물이 마른 육지에 나와가지고 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를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가 처음에 어린 양을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에는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노아 방주에 정결한 어린 양은 7쌍이에요. 7쌍 가운데서 1마리 잡아서 제물을 드렸으면은 세상에 남은 건 6마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귀한 것이 정결한 짐승이겠습니까? 그만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줄어듭니까? 정결한 짐승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 드립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있는 모든 20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과 또 가족들 함께 모여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절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매년마다. 근데 자기들 대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어린 양 제물을 드릴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사 드리는데 그때 제사 드리는 어린 양의 개수가 마리수가 얼마나 되냐 보니까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6월절에 잡은 양이 매번 그러니까 전부 통틀어서가 아니라 매번 약 25만 6천만 정도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 살고 있는 몇백만 명 살고 있는 그 인구 가운데
남자들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니까 20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매년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양들 채우기 위해서 합니까? 계속해서 기르고 또 길러야 되겠죠. 그만큼 6월째 드리는 그 어린 양의 희생 제사, 이 제물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정결한 짐승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번 그 수십만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또 그것을 매해마다 그것을 잡아야 되는가 볼 때에, 물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죄는 보니까 완전 용서가 아니라 보니까는 우리가 그때 일회성 용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로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리고 수많은 짐승이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음 같은 하나님, 노아 방주에 이 정결한 짐승 7쌍이 아니라 70쌍을 넣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이왕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대신 제물로 드릴 이 짐승들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왜? 우리 매가 죄 짓고 있기 때문에, 매마다 용서받지 못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린 제사 드려야 할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물 드림으로써 그때마다 용서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니까는 자기가 받은 용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보니까는,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나는, 이 유대인은 보니까는 하나님께, 우리도 죄인이었지만은 우린 용서받을 수 있는 죄냐,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냐라고 차별하고 있더라. 아니, 차별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똑같은 죄인이면서 우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구원의 기회를 전파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니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 왜? 우리는 용서받는 죄인이지만은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니까는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보니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런 가운데 잠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그걸 달려가지고 빨리 잡아먹겠죠. 근데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는 아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다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보니까 부정한 거네요. 먹을 수 없어요 하면서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못 잡아먹습니다. 나는 부정해내면서 베드로 끝까지 거절합니다. 근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무슨 뜻일까? 물론 짐승의 그 당시에는 레위기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구별되고 있었지만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접촉하는 것도 안 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더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세상에 정결하다, 또 부정하다,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짐승을 가지고 판단했지 사람을 두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 환상을 보고서요, 이방인 백부장이 집에서 초청했을 때 그래 가서 순종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 근데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듣고 지키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방인은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불순종하고 있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결국 구약시대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이 먹는 습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정결한 짐승을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족에서 신약시대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제사 드려요. 매번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거룩한 짐승,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 드립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정결한 짐승이 수십만 마리가 제물로 다 죽어나가도 우리 죄는 계속해서 남아있고 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반복되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래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가 없으신,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가장 정결한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저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거 일하면서 안식일 일하고 먹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만져주니까 부정한 사람들 만졌다고 이랬다고 또 그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내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완성은 더 이상 그 짐승으로 제사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번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짐승을 가둬서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성경에 말하길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 떠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용서받다 생각, 또 제물 또 제물 드리고 이렇게 반복됐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한다라고 은혜의 삶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노아 홍수,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 때, 너는 정결한 짐승을 7쌍을 집어넣고 부정한 짐승을 2쌍 집어넣어.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치밀하고 계획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결국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사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산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짐승의 제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구원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홍심판과 하늘 계획을 볼 때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우리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고 이 계획을 다 이루셨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함께 누리고 있고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홍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주 안에 들어가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세상에 분명히 심판이 정해져 있고 멸망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홍수의 심판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